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서원경교회에서 이렇게 먼 곳까지 예배드리게 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문화에는 특징이 있어요. 자, 무슨 특징이 있냐면 어떤 일에 있어서 왜라는 질문을 잘 던지지 않아요. 무엇을 할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이거는 참 많이 고민을 해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을 왜 하는가? 이거는 우리가 잘 고민하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어른이 일을 시키면 애들이 물어보죠. 왜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열의 아홉은 어떤 대답이 오죠? 시끄러워. 시키는 대로 해. 보통 이게 우리 문화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주 인자하시고 자상하시고 제가 얼마 전에 용돈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왜라는 질문을 사실은 나 자신에게 던지는 거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자, 그거는요 우리로 하여금 생각의 깊이를 더해주고요 특히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줍니다. 나는 지금 이 일을 왜 하는가? 내가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면 나는 그 일을 왜 원하는가? 자, 이렇게 질문을 던지다 보면요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쉽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내 삶이 훨씬 더 질서 있고 정리가 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중간중간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던져볼 것이고요 우리 자신에게도 던져볼 거예요. 그거를 통해 뭔가를 지금 발견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사무엘이 늙어서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삼습니다. 여기 사사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직분의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사사는 보통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근데 지금 사무엘이 하는 행위는 자기가 스스로 사사를 세워요. 심지어 자기 아들들을 세웁니다. 이 사사 직분은요 세습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겁니다. 그럼 사무엘의 이 행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선 거냐, 이거는 이 아들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겠죠. 이 아들들이 혹시 사사의 사명을 아버지처럼 신실하게 감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세운 것이 될 거고, 그 사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사무엘의 행위는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선 게 되죠. 근데 3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아요. 이 사사는 기본적으로 재판을 많이 하는데요, 이 재판을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그 뇌물 받은 거에 따라서 판결을 내립니다. 자, 여기서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이 조금 보이죠? 이게 뭐냐면 소명이 없는 자들을 사사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아들이라는 이유로. 결국 이 사무엘의 행위는 월권이었다는 것이 나타나죠.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요, 이 사무엘상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 사무엘이 막 엄청난 시대의 영웅이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은 그냥 도구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어둠을 깨트리는 그 도구에 불과하지 이 사무엘 자체에게 어떤 뛰어나고 훌륭한 점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준비시켜서 그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봐야지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에게 초점이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자꾸 어떤 영웅적인 한 사람한테 갈 때, 그런 사람을 자꾸 기대할 때 사사기는 다시 찾아와요. 지금 사무엘도 보면 하나님께 분명히 귀하게 쓰임받았지만 이렇게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위인전 읽잖아요. 사실은요, 이런 내용들 다 빼고 그런 것들만 모아서 기록하니까 위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위인전을 만들면 기가 막히게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위인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실수를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왕을 이제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이제 사무엘에게 이렇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5절에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제 보면 사무엘은 이제 늙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은 이제까지 한 번도 왕이 세워진 적이 없었어요. 이 사무엘과 같은 이런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예요. 그래서 6절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사무엘은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막지를 못합니다. 왜냐면요, 죄 지으면 힘이 없어요. 자신이 한 행위가 있고 이 아들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있으니까 잘못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거절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들의 요구가 정당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백성들이 지금 왕을 요구하는 거는 나를 버리는 거다. 명백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대항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9절에서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제 경고는 하되 막지는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을 구하는 것이 분명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셔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왕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왕정 체제라 할지라도 그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다윗 왕이 있죠. 하나님은 다윗 왕을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펼쳐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정치 형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체제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자들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저변에 깔려있는 그들의 불신앙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왕을 요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왕을 요구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이거를 좀 보려고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들은 왜 왕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정말로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왕을 통하여 정말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이렇게 왕을 요구할까요? 그런 동기였다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쁨으로 허락하셨겠죠. 그게 아니라면 이들의 숨은 동기가 이 말씀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할게요. 5절 시작.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주소서. 여기 목적이 나와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도 왕을 세워서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따로 택하시고요,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따로 떼어놓는 구분을 의미해요. 이 거룩의 히브리어가 카도시라는 단어인데요, 멀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입니다. 죄로부터 멀다, 세상으로부터 멀다.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구분되어져 있는, 그리고 그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세상과는 다른 백성이 되었을 때 그 거룩한 백성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영광 받으셔요. 그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세상과는 다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세상과 똑같아지기 위해서.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주소서. 왜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까? 세상 국가들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만 왕이 없습니까? 우리도 왕을 줘서 세상과 똑같이 되게 하소서. 지금 왕을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왕을 구하는 이유가 세상과 똑같아지기 위한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즘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혹시 구하는 그것이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구하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똑같아지기 위한 것을 구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나는 저 사람들처럼 못 삽니까? 저 사람만큼 저도 벌게 해주세요. 저 사람만큼 나도 대접받게 해주세요. 저 사람같이 나에게 왕을 주세요. 하나님은 세상과는 다른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다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데 혹시 우리가 그 손길을 계속 거부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지금 우리 자신이 구하는 것이 세상과 똑같아지기 위함인지 아니면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함인지, 이거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 알 수 있어요. 제가 개척하기 1년 전에, 사실 우리 부모님도 잘 모르는 건데요, 제가 유학에 도전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부터 시작을 했던 건 2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1년 동안 이제 제가 영국에서 박사 과정을 좀 밟고 싶어서 영어 공부를 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역을 내려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매일 새벽 예배 마치고 10시 출근하기 전까지 3시간 동안 매일 영어 공부에 매달렸어요. 그렇게 1년 동안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이 시험 준비 잘하게 해주세요. 유학 시험 꼭 통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유학에 필요한
모든 물질도 채워주세요. 결론적으로는 포기했습니다. 이 시험이 4개 영역이 있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영어 시험에 독해와 듣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시험엔 2개가 더 있는데, 영작, 이제 주어진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는 것과 이제 원어민과 1대1로 대화하는 이렇게 4가지 영역이 있는데, 제가 시험을 한번 봤는데 제 영어 공부가 한국 교육 과정에 완전히 뿌리 박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독해랑 영작은 좀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왔는데 이 듣기하고 말하기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 점수가 너무 안 나와서 이게 조금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구나 하고 좀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유학을 놓고 기도했던 것이 내가 왕을 구했구나. 근데 아까 이야기했죠? 왕을 구하는 것까지는 문제될 것 없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왕을 구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이거를 점검해야죠. 이거 점검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왜라는 질문을 던지라고 했죠. 나는 왜 유학을 가야만 하는가? 2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좋은 학위를 받기 위해서. 만약에 이유가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한 것이라면 꼭 외국으로 가야만 하는가? 굳이 안 가도 되죠. 지금은 워낙 시대가 발달해서 지금 한국에서도 외국의 유명한 신학자들 자료, 원서들도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 제가 유학을 가려던 이유는 좋은 학위를 받기 위해서였죠. 자, 그러면은 다시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나는 왜 좋은 학위를 받아야 하는가? 뻔하죠. 나중에 큰 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자리 났을 때 거기 지원해야 되니까, 그 지원할 때 남들보다 우위에 있어야 되니까요. 지금은요, 이 중형교회 이상 지원하려면요, 유학은요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냥 유학 간 사람들끼리 경쟁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 저는요, 이 좋은 자리 청빙받고 싶으니까 좋은 학위가 필요했던 거예요. 또 왜라는 질문 던집니다. 그럼 왜 중형교회 이상 청빙받기를 원하는가? 개척은 너무 불안정하니까. 이미 시스템 다 갖춰져 있는, 그리고 생활도 안정될 수 있는, 그게 청빙받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왜 가다 보니까 제가 구한 건 뭐였어요? 안정적인 생활. 조금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보면 제가 구한 것은 좁은 길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넓은 길을 걷는 것, 좁은 길을 피해서 넓은 길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저는 구했던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는 마세요. 지금 유학이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제 분명히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유학의 길을 걸어가는 목회자분들도 많아요. 그분들에게 또 유학이 좁은 길이죠.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되니까. 다만 저의 경우에 제가 유학을 가고 싶었던 그 동기를 자꾸 왜 질문하다 보니까 그 속에 무슨 악한 동기가 있었냐? 좁은 길을 피하고 싶었던 거. 이거 누가 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죠. 비나이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것을 구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좁은 길을 걸으라고 부르셨는데 우리는 거기다 뭐 구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그 좁은 길 피하게 해주세요. 넓은 길 걸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이거 구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참 모양이 좋아요. 하나님, 제가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는 유학을 준비합니다. 제가 유학 가서 좋은 학위 받아서 하나님 영광 드러낼게요. 그런데요, 거기에 왜 질문하다 보니까 그 속에는요, 그 속에 정말 파고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좁은 길을 피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숨어 있어요. 오늘 이거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거 숨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의 동기를 확인해 보잖아요. 왜 질문 던지다 보면 90% 이상이 다 좁은 길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물질, 인간관계, 명예,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 제발 좁은 길 좀 피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같이, 저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해주세요. 우리 이 기도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기도인 줄 아십니까?
좁은 길을 피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저들이 나를 버리고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좁은 길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넓은 길에 있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아요. 좁은 길에 있는 자를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개척의 사명 있는 목회자면요, 개척의 길에 있을 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좋은 학위 받아서 큰 교회 청빙 받았을 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그쪽으로 사명 있으신 분들이 가야 하는 거고요. 그게 좁은 길인 분들이 가야 하고요. 좁은 길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앞에 나오지만 사무엘상 7장에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하여서 블레셋 군단을 파하는 그 승리가 있는 거예요. 이 승리는요, 좁은 길에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사실 굉장히 모순덩어리예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막 내 삶에 우레를 발하여서 그런 기적적인 승리는 경험하고 싶고, 근데 좁은 길은 피하고 싶고, 이 모순이에요. 좁은 길에 있을 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따라오는데, 우리는 하나님 내 삶에 우레를 발하여 승리는 하게 해주세요. 근데 좁은 길은 피하게 해주세요. 이러니까 뭐가 자꾸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솔직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기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분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셔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좁은 길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만 저에게는 가득했습니다. 좁은 길에서만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좁은 길을 안 걷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솔직하게 토로해야 돼요. 왜냐면요, 그렇게 솔직히 기도할 때 세상과 똑같아지려고 했던 나 자신을 발견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을 피하게 해주소서. 이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이 바꾸시냐면, 하나님 좁은 길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은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솔직하게 토로할 때, 하나님 좁은 길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그 좁은 길에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 좁은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의 믿음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의 기도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바꿔주셔요.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이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이제는 좁은 길에서 주님을 드러내게 하소서. 좁은 길은 피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 길 걷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그 새누리남교에서 마지막 중고등부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우리 중고등부 제자들에게, 우리 어린 영혼, 물론 찬양도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참 깨끗한 그 영혼들의 기도는 또 직방이거든요. 제가 우리 그 어린 영혼들에게 기도를 마지막에 부탁했어요. 마지막 예배 때 나 위해서 꼭 기도해줘. 그런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어려움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요,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듦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그대로 고백하다가, 나는 좁은 길을 피하기만 하는 자라고 솔직하게 고백할 때, 그 내 기도가 좁은 길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그 좁은 길에서 주님을 드러내게 해달라는 그 기도로 바뀌시는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끊임없이 왕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 왕을 요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왕을 요구하는 동기가 세상과 똑같아지고 싶어서, 좁은 길을 피하고 싶어서 우리가 왕을 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좁은 길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알 때 주께서 시간 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좁은 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바뀌는 놀라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